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과부의 두렙돈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왜 여기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는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값어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는 이런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부자에게는 그 헌금이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과부의 두렙돈은 자신에게 전부였으니 분명히 값어치가 더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값어치를 가지고 여인의 헌금 행위를 칭찬하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내용이 그동안 강단에서 많이 알려져 왔고 또 저조차도 그 내용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별 의구심 없이 그날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해보았더니 누가복음은 장과 절의 구별이 없이 기록이 되어서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전체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전체 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복음 19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성전 청결과 또 성전을 지키며 성전의 가치를 만들어 왔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성전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철저하게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었던 사실상의 주도자들,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삼가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헌금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보았더니 부자들은 별 부담 없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달랐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정말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과부의 전 재산인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금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해서 별 부담이 없겠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해버린 것이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본받으라 하시거나 칭찬하실 거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저런 사람의 것이다 혹은 저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면서 칭찬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다음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별 부담이 안 되는 헌금을 했고 저 사람은 자기 목숨값을 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예수님을 보면서 선생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름답다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거나 하시면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아름다워 보이느냐?
때가 되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너무 불편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생활비도 성전에 바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이 정의 내려놓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져야 하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 겁니다. 여인이 그렇게 자신의 생활비를 다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전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잘 지켜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으로 치장되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부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영적 공동체가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고 매우 깊이 반성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과부의 전적 헌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별 거부감 없이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설교자와 교회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며 자신의 전부를 넣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교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입니다. 성전에 관하여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다른 장식에 눈이 돌아가는 이런 영적인 상태로는 결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는커녕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생활비를 헌금하는 과부의 삶도 지켜지고 또 상처받은 심령들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도 말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해석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도 읽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존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긴장감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부터 먼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성전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성전이 우리들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성전은 건물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인 사람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하고 스스로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만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 우리들 자신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이 한 달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 마음가짐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앙적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명절 기간 동안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홀로 지내는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유니게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피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사오니 이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정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기쁘게 만나며 영적 교제를 이룸을 통하여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신앙으로 일어서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분주함과 또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지켜지기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9월에는 명절 맞이하여 먼 곳에 친지들과 함께 또 회우하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도 풍성히 나누게 하시며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니게 여전도회를 지켜주셔서 이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며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또 가정의 소중한 어머니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니게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영적인 성장과 아름다운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시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가 좀 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잡음으로부터 피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짧은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생존의 분주한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며 은혜를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게 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까지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오니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이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윤희계 여전도회와 그들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 속한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윤희계 여전도회가 인생의 무르익어감과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더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교회의 이웃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으로 한 걸음씩 디뎌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뿌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가 주님의 몸답게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리 잡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몸다운 상태를 유지하며 이 한 달을 한마음 한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